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가 카톡으로 메시지 하나를 보내줬는데, 한국에서 꽤 인기 있는 어떤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조물주가 이 세상에 이제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말하기를 너는 60년만 살아라. 그런데 60년 동안 너는 죽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년이나 살면서 죽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조물주에게 30년을 반납했습니다. 난 30년만 살겠소. 그러고 보면 소가 30년 살아야 되는데, 참 나는 이 세상에 생물 가운데 소처럼 불쌍한 생물이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에서는 30개월만 넘어도 수입도 안 돼. 2년 반밖에 못 살아. 요즘은 빨리 키워가지고 고기로 팔아요. 원래 소도 30년 살게 돼 있나 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개를 만드시면서 개에게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런데 30년 동안 너는 사람들 집에서 꼭 사람들 위해서 집 지키는 일을 신실하게 하라. 그랬더니 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년까지나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집만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반납했대. 15년만 살겠어. 그것도 대단히 억울해 하더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시는데, 조물주가 원숭이를 만드는데 원숭이에게 너도 30년만 살아라. 그런데 너는 사람들 앞에 늘 재롱 떨며 살아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도 15년을 반납하겠소.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재롱 떠는 삶을 30년 산다는 건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15년만 살기로 했어요. 네 번째, 사람을 조물주가 만들어요.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는 내가 특별한 지혜로운 지능을 주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곰곰이 지혜롭게 생각하다가 좋습니다. 근데 소가 반납한 30년, 또 개가 반납한 15년, 원숭이가 반납한 15년, 도합해서 60년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25년 살아야 되는데 85세까지 지금 살게 되었는데, 25세 때까지는 그럭저럭 살다가 26세에서부터 55세까지 소에게 받은 30년은 소처럼 죽도록 일만 하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세부터 15년간은 집에서 집만 지키고 산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5년은 손자들 데려다 놓고 손자들 앞에서 재롱 떨며 산대. 재미있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중학교 때 배운 기초 영문법에서 봤는지, 고등학교 때에서 본 정통 종합영어에서 봤는지, 첫 페이지에 미국 속담 하나가 소개되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책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 분들은 그런 책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때는 교과서가 별로 없어서 그걸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 의미의 깊은 심오한 뜻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새겨보니까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서 정말 보람있는 삶을 삶으로 역사의 그 이름을 남겨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름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그의 생애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사도행전 14장 마지막까지 5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사람들의 변화가 없을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왜 변화가 없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세계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해도 이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삶 현장으로 돌아가면 용수초를 눌러놨다가 펴버리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원위치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한 정말 중생의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세계관과 우주관이 변하지 않으면 가치관도 안 변해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듣고 감동받고 깨닫고 결심한 바들이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 되돌아가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고 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씀처럼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 삶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던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정말 내 인격의 가장 중심이 그 코어라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신다면 놀라운 우주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가치관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이 점점 달라진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의 세계관의 설교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고, 5월달에 들어와서는 기독교 가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자녀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흐름을 여러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늘부터 15장 강해 52번째, 53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난번 사도행전 강의 때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다시 언제 사도행전을 다시 강의하느냐고 묻는 그런 분들도 저에게 한두 분이 계시고 그러셔서 제가 창립기념주일 때까지만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되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우리에게 14장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세계 지역에 한 1년 반, 1년이 넘고 이 1년 반 정도 여행을 하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을 되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은 안디옥에 머물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라고 하면 유대 땅에 아마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신앙이 좋은 유대인 몇 명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수천 년 대대로 유대 전통 속에서 우리가 지켜온 관습과
관례들이 이게 참 무의미한 것이 아닌데, 정말 이 모세의 그런 귀한 율법을, 관례를 너희들이 따라서 할례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할례는 벌써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민족의 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시골 교회에 이제 막 태어난, 태동된 이런 교인들에게 이 저 도시에서, 흔히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 그들이 생각하는 성지로부터 온 사도들이 대거 있고, 성숙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게 한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내려온 이 성도들이라,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그런 위축되는 위축도 있지만은, 와서 구구절절히 하는 말이 다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펴는 논리나 이론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적하는 어떤 부족한 삶에 대해서 그들의 지적을 받으니까 정말 이들이 그 부분들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므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얻은 그 복음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들이 와서 도전하기를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그런 규범들을 주시고 그런 규정들을 허락하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이 소중한 것들을 미스하고 있고 행하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한 삶을 와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지적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어떤 얘기를 누가 와서 신앙이 좋게 보이는 사람이 와서 지적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들을 수밖에 없고, 아닌 것 같아도 변론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바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봐도 자기들하고 삶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만 옳은 것이 아니라 삶도 조금 자기들의 삶과 구별되는 것 같고, 절도 있고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삶 같고,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헌신함에 헌심도에 있어서 자기들과 좀 구별되어 보인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변화도 있었지만은, 갑자기 온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지적에 벌써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심각하게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들이 말해도 이미 그들의 말의 권위도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말에 여기 오늘 본문에 적지 않게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 말하면 울리게스라는 말인데, 길고 많다, 아주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아주 길게 이 논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 표현으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냥 입씨름 이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폭동, 반란, 소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도 변호사가 좋게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논쟁, 언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맞서서 가볍게 입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가 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분노하면서 그들을 맞서서 싸우는 거죠. 아마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늘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몹시 흥분해서 군중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듯이 그런 분노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행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행은 그동안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정말 바른 해석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지난 1년 반 가까이 죽을 고생을 수없이 하면서 많은 살인적인 위협을, 그리고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밝히다 버려버리는 이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구원의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들이 현장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이 말은, 이런 새로운 가르침은 정말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망치는 사탄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진리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견딜 수 없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군데군데서 출범하기 시작하는 이방인 교회의 정체성은 흔들어버리고 유대주의로 다시 회귀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그들은 적어도 알았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었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그 현장에서 직접 목도했고 직접 지켜보고 당신들이 도구로 쓰임받아서 체험했던 그런 모든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열매, 그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잘못하면 헛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좀 한참 6개월 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와? 늘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썼을까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전 13장 누가 썼을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최고의 사랑에 대한 말씀. 빌립보서 2장 겸손에 대해서 주님의 겸손을 누가 썼을까요? 옥중서신이에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적어도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서 이 사랑과 겸손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모든 사역의 사역자들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은요 분을 참지 못하고 지금 투쟁적으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교회 교인들이요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들에게 영적 영향을 받은 이 교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런 일에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상당수가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상당수가 벌써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구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해도 바울이 한번 나서서 아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무런 조건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 없다. 한마디 이렇게 했으면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이래야 될 터인데 이 말이 더 이상 권위가 먹히지 않게 될 정도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다 도둑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참 안타깝게도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아니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사역자들로서 그 교회 상심이 됐겠어요.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저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있고 크리스찬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 결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결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안건을 들고 교회에서 파송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은 제가 추측하기로 이 문제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명령,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되리라 하는 이 위임명령을 꼭 지키고 수행하는데 꼭 넘어야 할 그런 대단히 중요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도 분명히 이 구원에 관한 할례의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또 자기가 경험한 모든 현장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넘어야 될 이 복음의 선을 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80km나 되는 수리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480km나 되는 걸어서 약 빨리 쉬지 않고 낮에 걸어도 보름 넘게 걸리는 이 거리를 사도 바울은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물론 지나가면서 바로 가지 않냐고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15장이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문제로 인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안건은 뭐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제 교회 공의회가 최초로 역사 가운데 열립니다. 자, 많은 얘기를 서로 오갑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말씀에 해박하고 하여튼 말씀에 대한 바른 그런 그 인테그레이션, 종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인 명령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정말 구속사적인 그런 성경의 흐름을 일어나서 강론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자기 사회 현장 속에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을 그걸 곁들여서 함께 견주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쉽게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굉장히 이 변론이 심각하게 오고 갑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더 우리가 재미나는 것이 발견되는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다수였어요.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과 유대인들의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게 넘는 것이 이토록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피를 토하듯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이방인들을 조건 없이 불러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하나님의 역사 열매들을 나눕니다. 근데도 그들이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촉박한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뭘 경험했어요? 우리 좀 오래돼서 잊으셨나요? 10장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누구? 고넬료.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그가 전해 듣게 되었는지를 친히 쓰임받는 바로 그 도구로 그 현장 속에서 있었어. 자기가 목격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다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섭리하셨죠. 그 회의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냐면, 그렇다. 그 안에 아직도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또 현장감 있는 그들의 설명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한 바울 일행의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뭘 결정했냐면, 구원에 관한 한 할례가 필요 없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1회 예루살렘 공회 때부터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현장 체험의 종교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허한 이론이나 성경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관념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 현장 속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 빈민촌 현장 속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현장에서 주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현장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최대의 도시 예루살렘 도시 현장에서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신 분입니다. 무덤 속 주님의 죽음의 현장, 주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그 현장의 사건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역사 가운데 그 사건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그런 현장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 현장 속에서 신음하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허덕이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훌륭한 철학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장의 그리스도로서 죄를 눕혀 비참히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현장 속에 그들을 구원해낼 그런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갈등은 다 사실상 우리가 피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제목을 건강한 갈등이라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추세가 뭡니까? 싫다는 거야. 뭐든지 갈등은 싫어. 갈등되는 구조는 뭐든지 싫어요. 그게 참이든지 진리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지 아세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도전 속에서, 그 속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쓰면 투쟁을 통해서 인권도 이렇게 발전했고 문명과 문화도 발전되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진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등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분명히 복도 받겠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다는 것은 바로 갈등 속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평화도 주러 오셨지만은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갈등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좋을 리 없죠. 일반적으로 갈등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나 진리를 위한 갈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갈등, 내가 믿음 생활에 바로 하기 위해서 가지는 갈등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갈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또 뭐라고 할까봐 이런 갈등 자체가 싫어. 그래 뭐 듣는 자체가 싫어. 그래서 주일도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보답하는 삶,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부름받은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 자체를 싫어함으로 그걸 피해서 세상 속에 그 문화 속에 적당히 갈등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그 결과를 너무나도 훤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이 없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아도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사람들이 오늘날 이 갈등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시죠?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폭도 일어나처럼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가로막는 사탄적인 이런 가르침을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왜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 뭔가를 왜 더 첨가시키려고 하느냐 말이죠. 이제 일어나는 신생 이방 교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근본을 흔들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적인 역행을 하게 되는 이 사탄적인 가르침에 사도 바울은 분연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고 겸손을 그렇게 강조했던 지도자지만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과 싸우고 다퉜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말이죠. 성경 말씀에 어디에 진리가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갈등 자체를 싫어해서 귀찮으면 안 해. 누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면 안 해버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이것이 분명히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갈등 자체를 싫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고 말고 남들이 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사도 바울의 바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것이 갈등이라도 이것이 약간의 우리에게 스트레스라도 진리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정말 교회가 유익한 일이라면 그리고 주변 성도들이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도 복을 누리고 유익을 얻는 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헬시한 건강한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그래서 정말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